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상당히 감정적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 내용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했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단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인가? 문맥상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 일부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전달자이십니까?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에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아, 십자가의 원수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는 영광의 삶이 되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을 당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인지 십자가의 전달자인지 확실히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감사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 누구인가? 첫 번째, 바울을 본받지 않는 자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는 문맥 통해서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지 아시겠죠?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명쾌합니다. 오늘날 이 원칙이 무너져서 교회가 비틀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특별히 본이 되는 자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모델이 되고 기준줄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부 부흥회보다 담임 목사가 훨씬 어려운 것은, 부흥 강사보다 담임 목사가 훨씬 어려운 것은, 부흥 강사는 굳이 내 삶을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 자리는 삶을 오픈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 두 아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목회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샬롬 스쿨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수학 선생이 아닙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영어 선생이 아닙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과학 선생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 양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기준줄,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첫 번째 멘토는 담임 목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세운 양육사, 교사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와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담임 목사를 지켜보고 그와 함께한 양육사들, 사역자들을 지켜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5대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5대 신앙을 잘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5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장로님들, 양육사님들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참 새벽 예배가 어렵네. 이 교회는 참 줄 성수가 특별하네. 이 교회는 참 애들을 힘들게 하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청사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파송했는데 그 종을 통해서 깨닫고 가르친 것이 5대 신앙이라면 그 5대 신앙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목사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데 유기적인 연합, 연결되어 있는 세포처럼 쫙 영양분이 흘러가야 되는데 암세포처럼 거기서 가로막히는 거죠. 흘러가는 통로가 되죠. 담임 목사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죠. 양육사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죠. 이게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전달자이십니까? 십자가의 원수이십니까? 여러분의 1번 멘토는 담임 목사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목사이십니까?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사십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본받고 사십니까? 담임 목사의 신앙과 같아지지 아니한 당신이 십자가의 원수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목사가 당신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가르치는 자를 본받고 가르치는 자에게 순복하고 따라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는 주 안에 서 있지 않는 자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주 안에 서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은 앞부분에 보시면 하늘 시민권 자처럼 행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 안에 서 있어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는 삶이 하늘 시민권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는 사역의 중심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냐? 교회가 하는 사역에 관심 없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건축을 하면 그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대통합 목회를 하면 그 일에 동조하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자녀를 위해 형통의 물을 드리자, 자녀를 위해 심자 가르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야생 거의 떼가 겨울을 맞아서 남쪽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중 한 마리가 땅을 쳐다보니까 사육받는 거위들이 농장의 연못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먹을 것이 많아요. 자기들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음식이 너무 좋아서, 먹이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자기 무리들이 다시 지나가면 그때 날아올라서 함께 움직여야 되겠다. 봄이 되자 자기 무리들이 다시 북쪽에서 날아옵니다.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 대열에 합류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살이 쪄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계절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다시 가을이 왔고 다시 자기 무리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모이만 먹고 있을 뿐 날아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배를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저 역시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다 보니까 하늘 시민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교회의 사명 밖에 서 있지 마십시오. 교회 사역의 중심에 서 있으십시오. 교회 주보 광고 하나 놓치지 말고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결코 배만 섬기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내 자녀만 생각하는 수준의 그냥 동네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늘 시민권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이 뭡니까? 이 교회 주보에 나오는 그 일을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 가운데 소개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죽었다 깨어나도 동참 안 한 사람은 안 합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느덧 은혜채플 건축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었네요. 은혜채플 건축을 할 때 어떻게든 동참을 한 사람은 제가 은혜채플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될 겁니다. 그 얘기를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실증이 안 날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은혜채플 건축을 할 때 동참하지 못한 사람, 은혜채플 건축 은행대출이 지연돼서 그 난리를 피울 때 결코 동참하지 않는 사람, 은혜채플 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짜증날 겁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겹. 다 알아.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지 다 알겠네. 그러나 동참한 사람은 그 일을 1000번, 10,000번 내가 책에 쓰고 광고에 나가서 뭐 TV 나가서 하고 부흥회 가서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게 결코 실적이 나질 않아. 초창기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를 지켰던 사람은 그 얘기를 1000번 해도 실적이 안 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지겨워. 아이고 그냥. 그때 없는 사람은 교인도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일 하나 때문에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왠지 나만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 있어라.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비켜서지 말고 그 중심부를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된다.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인 자들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습니까? 목사가 가르친 대로 행하고 목사가 하자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자 그러면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쓰고, 12일 전금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든 12일 자려고 애를 쓰고, 12일 나는 못해. 우리 집은 어려워. 목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어떻게든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면, 열심을 내면, 아니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멘토가 자기 목사가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그 목사예요. 극동방송의 그 목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다른 목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면 나는 그 교회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 나에게 은혜를 받고 있다면, 다른 교인인데 백윤영 목사에게 은혜를 받고 있대.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리고 은혜만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담임 목사 설교 외에 다른 목사 설교는 설교도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이, 강조하는 신앙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멘토는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가 세운 양육사들이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B&A 설교목회 연구소, 비브리컬 어플리케이블, 성경적이면서 적용적인 설교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연구소를 세우고, 오늘 그 설립 감사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참 요즘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바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내 설교도 다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가르친다는 얘긴가? 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었는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설교를 쓰면,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폭발, 감동 견딜 수가 없고,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진노하실 것 같고, 내가 깨달은 이 원리를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두셔서 저는 순종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성장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또 한 단계 더 부흥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완벽해서 위대해서 설교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주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게 뭐냐? 백윤영이가 여차하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먹방 클럽이나 하고, 이렇게 자기 그냥 어떤 욕망을 쫓는 그런 중년의 남자가 되기 쉬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가면 그때부터 나는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로이 옥상 일을 거닐다가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돈이 남아 돌아갈 때 내 배를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교회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버릴 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감히 내 새끼만 돌보는, 내 배만 채우는 수준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세대통합 목회도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순종하면서 가니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고 열방의 중심에 서 있더라고요. 영광스러워지는 것, 열방의 중심에 서는 것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교회가 하는 일에 늘 동참하면 영광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 고 김태진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울먹거리고 참 교회 영광이 되었던 것은 그가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특별히 해외 사역, 목사와 함께 가는 그 걸음걸음에 그가 10년 이상 동참을 했더라고요. 그의 예배 수준, 그의 신앙 수준은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10년 이상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하는 많은 일에, 특별히 샬롬 스쿨의 그 세 아들 딸들을 맡기면서, 어제도 김전 집사랑 대화를 나누니까 주변 가족들은 이제 네가 벌이도 없는데 새 아이를 다 샬롬 스쿨에 맡기는 거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김전 집사가 한마디로 가족들을 딱 붙들었더라고요. 아닙니다. 내 남편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내 남편의 뜻은 새 아들 딸들을 다 샬롬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나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새 아들 딸들을 다 이곳에서 졸업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고인의 유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한 거죠. 교회가 하는 일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늘 참여한 거죠.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최후는 멸망이고 부끄러움이다. 부모가 늘 교회 사역에 함께하고 늘 교회가 선포한 그 비전에 인생을 걸어버릴 때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영광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의 기준줄이 되기 위해서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원래 저의 스타일은 무등산 가기로 했다가 힘들면 내려가 버리자, 가지 말자, 이런 주의입니다. 올라가면 못한다냐? 올라가다 죽으면 나만 손해지. 그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원래 저의 스타일은 기준줄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본받고 나를 따라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셨어요. 저는 신앙의 본이 돼야 되겠죠. 모델이 돼야 되겠죠.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다른 교식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내 두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때로는 설교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한 내용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설교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말고 백윤영 목사가 가르친 대로 사세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가르쳤으니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 되세요. 저녁 문화를 죽이시고, 제가 저녁에 자고 운동도 아침에 하자 그러면 아침에 하세요.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건 최소한 기준줄이 아니죠. 당신은 저녁 12시까지 운동하고도 새벽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저녁에 일찍 안 자면 못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도 당신처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독종이라 그 일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12시 넘어자면 새벽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시 이전에 자라. 그러면 양육사급 이상은 그렇게 해줘야 돼. 안 하는 양육사가 있어 지금도. 당신은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 말어. 어떤 분이 나보고 자꾸 멘토 그러는데, 내가 당신을 멘티라고, 당신도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을 마음이 있겠지만 나도 아무한테나 제자란 말 안 붙여줘.
제자는 모든 것을 스승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양육사가 그 일의 본을 보여줘야 돼. 우리 김성욱 성도님 가정이 집이 한두 달 동안 팔리질 않아가지고 김영미 성도가 김만원 목사 집에서 예비학습 기간을 지냈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김영미 성도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샬롬의 학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만원 목사는 9시만 되면 애들을 잠재운대. 그렇게 하니까 김영미 새벽에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딸 태린이 에린이도 사랑이 온유를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양육사가 11시 넘어서 찾고 11시 넘어서 문자 보내고 저녁에 뭐 운동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 나와라. 그렇게 하고도 새벽에 나오는 당신뿐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 패턴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꿀 마음이 없더라고 보니까. 새벽 예배 나와주기만 하면 되지.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당신은 내 제자 아닙니다. 난 제자라고 말 안 합니다. 부목사도 마찬가지. 부목사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야 목회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이 원수는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목회 여러분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가자 하면 가십시오. 당신 혼자 하는 것이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젯밤에 날 새고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도 있어. 핏줄 터져가지고도 나온 사람이 있어. 대단해요. 그러나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서지는 못하겠죠. 왜? 당신 같은 사람 많지 않아. 생활 패턴 하나도. 교회가 선포한 사역, 그것이 내가 복받는 일이거든요. 2022년 성장하고 도약하는 일이거든요. 4월 달까지 전도 한 명 하자.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얘기하면 그때부터 부담이 됩니다. 이제. 그러나 그 전도를 딱 해내면 숙제검사 선생님이 해줘야 기분이 좋듯이 은혜가 되는데 전자 얘기만 나와도 부담이 되고 목사님은 나를 때려쌌고 한사람에서 힘들게 하고. 물어보세요. 은혜첩을 건축에 또 교회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그 말이 힘든가? 초창기 저 오기 전에 교회를 지켰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그 얘기 50번 하니까 기분 나쁘냐고. 그 얘기를 해줘야. 모든 사역에 동참하면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전달자, 교회의 부흥의 초석, 부흥의 디딤돌, 교회의 면류관, 교회의 기쁨, 목사의 원수가 되지 말고. 목사의 원수라는 것은 술 먹고 목사 매가지를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가자고 할 때 안 가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목사의 면류관은 누굽니까? 목사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면류관입니다. 목사의 기쁨이 누굽니까? 밥 사주는 사람이 아니고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됩시다. 면류관이 됩시다.